평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의 이름은 정령의 기쁨일세.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을 하는데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의미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항상이란 단어는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기도는 스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는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자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군사의 냄새가 필요해요. 군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순종함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 단호한 결단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겠다는 의지력,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승패는 싸움하는 전장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있기에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은 기도로 작전을 짜고 기도로 싸움에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 이웃, 내 형제 자매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한 번은 돌아볼 수 있고, 한 번은 전화로 신방할 수 있고, 한 번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따스함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따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가운데 이런 지체로서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천국의 그런 삼층천의 그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학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논리 정연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신이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타켓 1호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한 명만 쳐내면, 목사 한 명만 위태위태하게 하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가 담대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목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꼬투리 잡고 목사를 낙심하게 만들고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목사를 짜증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정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도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있어 신앙생활은 믿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행함으로, 기도의 힘쓰므로 끝나는 거,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정작 무엇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기도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세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날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